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친구들 없죠? 아마 제일 많이 고백했을 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설마 아직까지 중간고사 안 끝났다? 없죠. 이제 다 끝났죠. 뭐 어떻게 결과들은 잘 나오셨나요? 네, 결과 얘기하니까 다 머리를 숙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굳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고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성공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도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자의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시지만은 낮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난주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다니엘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나가듯이 우리가 편안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첫 번째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그 책 그 교재 있었는데 그 복음 편지인가 뭔가 하는 그 교재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요,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니에요. 원숭이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원숭이한테 가서 절하시면 돼요. 그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반 짐승과 다르게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대요. 즉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일반 동물과 달라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법을 하나 내렸어요. 이때 당시에 법을 하나 내렸어요. 그 법이 뭐였어요? 약속이었어요. 무슨 약속이었냐? 야,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그 약속 하나 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법이에요. 여러분들 법 지키잖아요. 신호 위반하면은 벌금 얼마,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얼마잖아요. 카메라가 위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교통법에 따르면 카메라가 있어요. 60km까지 봐줄게. 그 밑으로 다니면은 안전하니까 봐줄게. 근데 그걸 넘으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지키면 나에게 아무 이득은 없지만 특별한 이득은 없어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기면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깼어요. 어떻게 깼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막 이렇게 먹어도 돼. 괜찮아.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된 거예요. 법이 깨졌잖아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아니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요즘에는 문제되는 거 뭐 성사고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죄일까요? 네, 죄가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수많은 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학교에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하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어느 날 자기가 카드를 잃어버렸대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자꾸 신용카드 내역이 계속 올라온대요. 잃어버린지도 몰랐는데 자꾸 알람이 띵동띵동 울리길래 뭐지 해서 보니까 자기 신용카드를 누가 쓰고 있대요. 보니까 한 10 얼마를 썼대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분실 신고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잡고 보니까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 보면 어떻게 해요? 네, 경찰서에 갖다 주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면은 신용카드네? 쓰면 법적으로 취약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신용카드다. 잘 됐다. 머릿속에 뭐냐?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아 해서 그거를 써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랑 그 형사님이랑 해가지고 그 애들 잡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 그 형사님이 3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그 청소년 이제 범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형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래요. 도대체 이 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잡고 보면 집안이 불우하냐? 불우하지도 않대요. 잘 산대요. 잘 사는데 이 아이들은 더욱더 이상한 문제를 일으킨대요. 잘 사는 애들일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래, 못 사는 애들이야 가정이 불우하니까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자기네들도 알겠는데 잘 사는 애들이 더 그러고 애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나이대가 어려진대요. 예전에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런 애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그런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부모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니까 그게 부모의 어렸을 때부터 잘 산다니까요. 그 집안들 부모님이 해줄 거 다 해준다니까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요. 왜요? 마귀의 그 자녀가 됐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비 마귀가 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 우리의 DNA는 마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DNA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범죄하는 행동을 한대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아, 그 죄 갚으면 되잖아요. 네, 갚으시려면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사망으로 이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한두 푼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죠? 죽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는 죽는 그 순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절대 갚을 수 없네요. 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근데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예수를 믿어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보내신 유일한 방법, 독생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 자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자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구원자는요 하나님 자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셔야만 해요. 또 뭐가 있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가장 비참하게 죽으셔야 돼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예, 죽으면 끝나요. 근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이유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해요. 이게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이게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석가가 이렇게 했으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알라 신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 알라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을 유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에 합당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은 알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에요? 이 뜻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때 당시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부었나요? 이때 당시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일을요,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서 멸하러 오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대요. 네, 우리는 법적으로 죄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셔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고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내가 그 죄값 내가 다 치렀어.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만 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그 길을 열 거야. 내가 그 진리야.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그분을 믿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끝인 거예요.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이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자체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뒤에 일어나는 범죄하는 수많은 범죄들, 이거의 근본되는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문제 다 끝났나요? 여러분들 문제 다 끝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 다 끝났으면 지금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끝났나요? 당장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요, 문제 끝났습니까? 라고 하면은 한숨만 져시세요. 왜냐? 현실의 문제는 너무 많거든요. 경제 문제, 제일 큰 자녀 문제. 저놈의 자녀들은 말을 또 더럽게 안 들어요. 계속 속을 썩여요. 그리스도 붙잡는데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랩너들은 어때요? 공부 잘 돼요? 공부가 문제잖아요. 친구 갈등 계속 생기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면서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요. 그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단 마귀는 대가리는 이미 박살이 났어요. 대가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생선 보고 머리라고 안 하잖아요. 누가 생선의 머리라고 하는데 생선은 원래 대가리라고 부른답니다. 생선만 또 못하는 그 사단이니까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 내셨잖아요. 근데 꼬리가 살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뱀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뱀을 봐봤다. 뱀을 보신 분이 없죠? 전사님은 이제 군대 있을 때 뱀을 많이 봤거든요. 뱀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뱀을 지금 막 여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탁 밟아가지고 머리를 딱 밟고 박살을 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꼬리는 살아 있어요. 계속 ቁ덕꾸덕 엄청 징그럽거든요. 막 징그러운데 되게 신기해요. 사단은요, 지옥 가는 그 순간까지 꼬리는 살아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하나님 자녀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모르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잠깐 선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안 나타날 때 있잖아요. 착한 행동들이 안 나타날 때 있잖아요. 친구 보면 괜히 욕하고 싶고 짜증나고, 그치? 그리고 괜히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정말 많이 자면 가오 많이 잤거든요. 나중에 되잖아요.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은 정말 쪽팔려요. 그 뭐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전도사님 군대 선배 중에 나이가 이제 한 50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가오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이 50 먹는데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 회색 그거 옷 입고 뭐 조거 팬츠에 클러치백 들고 금목걸이 하고 일 돌아다니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나이 50 먹고도 그러고 있어요. 그 볼 때마다 여러분들 보면은 와 진짜 와 가오가 충만하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오가 충만하신 분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 보면은 뭔가 뭐 죄송. 자,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나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그런 이상한 허세끼, 그런 이상하게 나는 좀 잘났어 그런 마음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네, 우리에겐 있어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성이란 게 있대요. 이 죄성이란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죄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모든 문제 끝냈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대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잘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요 DNA적으로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아시고 예수 이름 부르면 믿는 자에게 그 이름 부르면 그 죄성도 이길 수 있는, 너희들을 계속 공격해서 들어오는 사단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약간 이런 사단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 문제가 이렇게 나한테 와,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줄 아세요? 예수 이름 안에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있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셨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대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공자들 있잖아요. 결국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분이시래요. 그 예수의 이름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예수 이름 안에요 사단을 꺾을 권세도 있고요, 온 우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혜의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네, 이 이름 부르시고 나가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포럼하면서 여러분들 좀 그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지?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지? 좀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왜 저런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고 나를 다스릴 자로 세웠는데, 근데
내가 이 능력 가지고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면 돼? 나만 믿고 의지하면 돼. 내 이름만 부르면 돼. 그가 하나로만 충분하고 충만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예, 엄청나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그 안에 이 고백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걸 알았던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고백이랑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이랑 앞에 고백이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중동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